섬기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9월 3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내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소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
이같이 헛된 세상을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로마서 12장 15절.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김오른 집사님 기도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시라는 사실만으로도 두렵고 어려운 세상 중에도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평안함 가운데 한 주일을 보내고 거룩한 주일에 이렇게 주님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 마음 한 뜻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이 시간 먼저 눈물로 회개하옵기는 베푸신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그의 합당한 삶과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지 못하고 끊임없이 넘어지며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저희들의 죄악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는 사자와 같이 끊임없이 주의 자녀들을 쓰러뜨리려 유혹하는 사탄의 간교함을 이겨내지 못하고 세상의 탐욕과 육체의 정욕에 빠지기를 반복하는 어리석은 주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사 침상을 적시며 눈물로 회개했던 다윗과 같이 우리의 죄악들을 눈물로 회개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를 찬양하며 경배하는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장소 어떤 시간에도 항상 동일하게 믿는 자의 향기를 풍기며 이제는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과 그 목표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세워나가는데 크게 쓰임받는 능력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앞서 기도로 준비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부끄러운 기도가 되지 않도록 저희 심령 가운데 정결함을 지켜주시고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기도의 지평이 이제 자기 자신만을 위한 나약한 기도에서 벗어나 이 나라와 세상 열방 저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야 할 택함받은 자녀들을 찾아가는 창대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지금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지나왔던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우리가 절망의 나라까지 떨어지게 되는 감당하지 못할 고난을 주시는 분은 아니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확신하고 때를 기다리며 인내했던 느헤미야처럼 앞으로도 결국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를 둘러싼 많은 시험과 고난에도 결코 굴복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과 그들을 사랑으로 섬겨가는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웠던 긴 시간들도 결국은 지나가고 각 부서마다 말씀과 찬양이 넘쳐나는 은혜와 사랑의 시간들이 서서히 회복되는 가운데 있사오니 앞으로의 시간 가운데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어 온전한 예배와 찬양이 계속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 준비하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수능을 대비하는 고3 아이들뿐만 아니라 주님의 자녀들 모두가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임을 배우고 깨닫게 하시어 어떠한 상황과 여건 중에도 주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게으르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간에 진행될 특별 새벽 집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한 그 시간을 통해 새벽을 깨우며 말씀을 사모하여 모이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는 소중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어 흔들림 없이 세상 가운데 굳건히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듣는 자나 전하는 자 모두가 함께 말씀의 권능으로 새롭게 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지치고 병든 자들에게는 쉼과 치유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죄악으로 물든 자들에게는 회개와 용서의 시간 되게 하시며 교만한 자들에게는 감사함으로 겸손하게 머리 숙이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깊게 알아가는 참된 진리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진리를 통해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두려울 것 없이 사망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영과 육체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함께 동역하며 헌신하는 사모님과 그 가족들과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어 주님의 어린 양들을 이끌고 양육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과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사랑과 순종으로 헌신하는 교회의 모든 동역자들 위에도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고 이 시간 드려지는 찬양대의 감사와 찬양의 노래가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만을 위하여 올려지게 하시어 주님만이 홀로 영광받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지금도 살아계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오늘 주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빛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로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새살이 돋고 새로운 소망을 품고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중요한 또 과제임을 알고 소유를 쌓는 일에 힘쓰기보다는 관계를 깊이 있게 만드는 일에 우리 모두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는 좋은 자녀가 되고 이웃에게는 좋은 이웃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헌금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귀한 손길들 주님 축복해 주시고 또 헌금을 통해 준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헌금에 우리의 진실된 고백을 함께 하여 주시고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며 헌금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인색하게 드리지 말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9월 특세 이번 돌아오는 화요일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합니다. 다 함께 나오셔서 은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좋은 이웃이 되라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는 총 16장까지 있고요. 11장까지는 교리를 설명하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실천편입니다. 자, 그런데 실천이 뭐냐? 관계에 힘쓰라는 겁니다. 그 지난주에 설교 표현대로 한다면 11장까지는 인지적 믿음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는 관계적 믿음이죠. 우리가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3주간 좋은 이웃이 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좋은 자녀가 되어야 하고 이웃에게는 좋은 이웃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로마서 12장 안에도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우리가 그 중에 15절 한 절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자, 그리스도인의 삶은 혼자의 삶이 아니고 함께의 삶입니다. 그것은 결국 뭐냐면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이고 남이 중심이 되는 삶이라는 거죠. 나 혼자의 삶,
나 중심의 삶이란 보통 어떠냐면 나만 잘 되면 그만이고 심지어는 내가 아파도 누가 내가 아픈 것조차도 누가 아는 걸 싫어하는, 그래서 혼자 막 깊은 굴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람, 그런 삶, 이게 바로 나 중심의 삶인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뭐 남이 잘 되든 말든 또 남이 아프든 말든 아예 무감정입니다. 관심조차 없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러나 우리는 너와 나 사이에 이 허물어지지도 않고 뛰어넘을 수도 없는 그런 두터운 벽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서로의 삶에 초대를 하고, 그래서 서로의 삶에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하는, 그게 우리 삶이에요. 나의 즐거움도 함께 나누고 나의 슬픔도 함께 나누고, 너의 즐거움도 함께 나눠달라, 너의 슬픔도 함께 나눠달라. 서로의 삶으로 초대하는 그런 삶이죠. 그러니까 성도는 혼자 걷기의 전문가가 아니라 함께 걷기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고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는 말씀도 내 짐은 내가 알아서 지겠다, 이게 아니고 그게 혼자 걷기죠. 우리가 서로 짐을 져주는 함께 걷기가 당연한 거고 함께 걷기의 전문가가 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인생은 그런 의미에서 독창의 인생이 아니고 합창의 인생인 거죠. 왜 제가 좋은 이시 되는 법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한 것이 로마서 12장 15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냐면, 예수님의 이웃사랑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 이게 딱 맞죠. 누군가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인 것처럼, 누군가의 슬픔이 나의 슬픔인 것처럼 그렇게 남과 나를 동일시시키는 것이 이 말씀에 그대로 녹아 있잖아요. 여러분 좋은 이웃이 되라라는 성경 말씀이 정말 사실은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일 수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여겨진다면 이 말씀을 의도적으로 자꾸 어떻게 읽어보시면 좋으냐면, 그 성경의 이웃이라는 단어에 누구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시면 되냐면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그러면 성경 말씀을 실천하는 일이 당연하게 되기도 하고 쉬운 일이 되기도 합니다. 15절, 즐거워하는 자가 누구예요? 내 자녀예요. 여러분 그러면 나도 너무 즐겁죠. 우는 자가 누굽니까? 내 자녀예요. 여러분 그러면 부모는 억장이 무너집니다. 부모는 자녀와 자기 자신을 동일화시키는 일의 전문가입니다. 심지어 14절 보세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런데 너희를 박해하는 자가 하필 누구냐면 내 자녀예요. 그럼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나도 박해합니까? 나도 복수합니까? 아니면 그것보다는 좀 수준 높게 미워하지는 않을 겁니까? 아니죠. 우리는 만약 내 자녀가 나를 박해한다면 그렇게 나를 박해해도 우리는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축복을 할 거예요. 자녀니까 당연한 것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이 항변하실지는 모르지만 성경은 이웃한테 그렇게 하는 것도 당연하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목사님 자녀에게는 제가 할 수 있어도요 이웃에게는 못합니다 라고 저한테 아무리 말해봐야, 또 하나님한테 아무리 말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성경은 이웃한테는 못한다 할지라도 자녀한테는 꼭 그렇게 해라 라고 이웃사랑의 수위를 낮춰서 말하지 않습니다. 자녀도 당연히 내 몸처럼 사랑해야겠지만 이웃도 당연히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목회자, 저 같은 목회자라면 당연히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저에게 좋은 소식 전해주시면 저도 함께 기뻐하고, 여러분이 아파하면 저도 아파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좋은 일이 생겨서 목사님에게 연락을 드렸더니 목사님이 우리 예지 일도 아닌데요, 우리 은혁이 일도 아닌데요. 여러분 이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저분이 목사 맞나? 저러고도 목사인가?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목사님은 이웃사랑에 성공해도 성도는 목사가 아니니까 실패할 수도 있다라고 또 그렇게 후하게 말해주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5절 말씀이 목사에게만 주시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물론 목사는 이 15절 말씀에 대해서도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러나 목사는 본을 보여야 하지만 성도는 그러지 않아도 상관없다가 아니고 성도는 그 본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라 이 대목만 얘기합니다. 다음 주는 이제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있다면 괜찮지만 그러고 있지 못하다면 그 이유가 어떤 이유일까? 오늘은 두 가지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두 가지로 설명드리면, 먼저는 그 즐거워하고 있는 자가 내 원수라는 거예요. 그 나를 아프게 한 원수는 사실 절대로 잘 되면 안 되잖아요. 망해야죠. 벌을 받아야 됩니다. 우린 그렇게 원한을 품고 살아갑니다. 네가 나한테 한 게 있는데 네가 잘 되면 되겠냐? 우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뭡니까? 망해야 된다. 저 사람은 망해야 된다. 그게 뭐예요? 14절이 말하는 저주입니다. 저주. 여러분 원수에게 당한 건 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나의 태도, 그 이후에 내 반응이 뭐냐면 저주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나도 이제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원수가 즐거워할 때 슬퍼합니다. 우리는 원수가 슬퍼할 때 즐거워합니다. 그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고 그의 행복이 나의 불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원수는 무관심의 대상도 아닐 뿐만 아니고 그렇다고 미움과 복수의 대상은 더더욱 아니고 그 원수도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죠. 아이고 참나. 그 14절 말씀처럼 원수는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축복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원수를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렇다면 내 축복의 대상이 원수예요. 축복의 대상인 원수가 잘 되면 나도 너무 즐겁고, 그가 울면 나도 너무 아프고. 참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고 말겠습니다. 그렇죠? 너무 힘들어서. 이게 뭡니까? 그래요. 뭐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 뭐 내가 진짜 좋은 마음으로 한번 애써 본다면 내가 진짜 어디까지는 내가 한번 해볼 수는 있냐면, 원수가 해를 당하는 일은 없기를, 원수에게 뭐 슬픈 일은 없기를, 뭐 그런 것까지는 바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것도 썩 자신은 없어요. 그러나 뭐 한 그 정도까지는 내가 해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나를 그렇게 아프게 한 네가 잘 되기를 바란다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1000명 중에 1명이라도 있을까요? 글쎄요. 10,000명 중에 1명이라도 있을까요? 10만 명 중에 1명이라도 있을까요? 네. 여러분 내 원수가 병이 들었어요. 치료받지 않으면 죽어요.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가서 병원비를 내줄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내 원수의 자녀가 학비가 없어가지고 학교를 못 가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등록금 대신 내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뭡니까? 슬픈 일 그에게 없기를 바라는 정도가 아니라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는 거예요. 내 원수가 사업이 잘 돼요. 나를 그렇게 괴롭혀놓고서는 사업은 잘 돼요. 사업이 확장돼서 개업 예배를 드린대요. 그때 화분 들고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싶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하라는 거 다 하겠습니다. 다 하겠습니다. 단 원수를 축복하라는 말만 하지 마십시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만 제발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그 이웃의 범위는 원수를 뺀 이웃은 아니라는 거죠. 원수도 포함된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할 필요가 없는 명령을 주신다거나 아니면 순종할 수도 없는 명령을 주신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도 순종할 필요가 있는 명령이고 순종할 수 있는 명령입니다. 기도는 왜 해야 될까요?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못하는 게 있는데 그 못하는 거를 내가 계속 못해도 상관이 없다면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러나 기도는 못하는 걸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가장 기본 정신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걸 못하겠는데 이걸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네? 이런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이 순종할 필요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는 명령이라면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순종해야 되는 명령이고 또 순종할 수 있는 명령이라면 먼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즉 원수를 위해 진심으로 내가 사랑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예 나는 의지가 없어요. 의지가 없으니 아무것도 나는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의지 자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하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성도라면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런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어야 되니까 의지가 있으면 그때는 뭐부터 시작하시면 되냐면 당장 원수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하지 마시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상처가 너무 크잖아요. 너무 아파요. 그러니 의지가 안 생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성도라면요. 상처가 너무 괴롭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괴로운 게 하나 더 있어야 돼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미워하는 게 더 괴로워야 돼요. 너무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미워하는 게 상처보다 더 괴로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그때 비로소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잠언 18장 19절 들어보세요.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의 문빗장 같으니라. 자, 무슨 말이냐면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면 특히 이 피해자는요 마음이 심하게 무너집니다. 뭐 누가 나에게 10번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관계가 깨지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럴 때 여러분 이런 관계를 해결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일이죠. 심지어는 여러분 가해자가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막 간절히 용서를 구해도 그래도 용서해 주는 게 너무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견고한 성을 취하는 것보다 관계를 회복하는 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잠언이 말하잖아요. 문빗장이라는 말이 뭡니까? 성문을 닫으려고 이렇게 가로질러 잠그는 큰 막대기가 문빗장 아니겠습니까? 자물쇠죠 일종의. 그 문빗장을 여는 게 그 큰 성문에 걸려있는 문빗장을 여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게 성경도 사실은 한번 깨진 관계를 회복하느니 무척 어렵다라고 말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뭘 말하는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정복하려고 할 때 다윗에게 골리앗은 어떤 존재였냐면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산성의 문빗장 같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고 골리앗에게 진격합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사사기 16장 보시면요. 삼손 이야기 나옵니다. 여러분 뭐 잘 아는 이야기. 삼손 뭐 교회학교 다닐 때 동화처럼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16장에 보시면 삼손이 마지막으로 이제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삼손이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에 의해서 이제 머리가 다 잘리죠. 그리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붙잡혀서 두 눈도 다 뽑히고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그런 죄수의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다곤신, 블레셋의 우상이죠. 다곤신의 축제일에 삼손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다곤 신전에 다 모여서 있었고 거기에 삼손이 구경거리로 불려 나갑니다. 근데 이 다곤 신전의 지붕 위에서 구경을 하는 사람들이 한 3,000명이었어요. 그때 삼손이 어떻게 되었냐면 성경 보시면 머리가 꽤 자랐어요. 그 들릴라에게 잘렸던 머리가 이제 꽤 자란 거예요. 우리가 아는 삼손의 이야기가 뭡니까? 머리에서 힘이 나온다. 여러분 뭐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이것도 조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머리털에 무슨 신령한 힘이라도 있을까라고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죠. 제가 머리를 좀 기르면 힘이 생기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털에 무슨 힘이 있길래 머리털을 자르면은 못하고 기르면 하고 이게 과연 우리가 옛날에 그냥 듣긴 들었는데 그쵸? 우리 옛날에 교회학교 때 듣긴 들었는데 이게 과연 뭐냐는 거예요. 사실 이게 이런 겁니다. 삼손의 긴 머리털은요 그냥 머리가 아니고 그의 서원입니다. 나시린의 서원이었죠. 나시린이 뭡니까?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서원을 했고 이들이 서원을 할 때 지켜야 될 것이 뭐냐면 세 가지였지 않습니까? 술 먹지 않겠다. 두 번째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겠다. 세 번째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 삼손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했던 이 삼손이 잘못된 길을 갔잖아요. 들릴라라는 여성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들릴라가 삼손을 사실 속인 거죠. 유혹해서 삼손을 블레셋에게 넘겨주려고. 그래서 머리가 다 잘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단지 성경을 보시면 나와요. 머리털이 잘려서 힘을 쓰지 못하더라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머리털이 잘린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인 거예요. 나시인으로 안 산 거죠. 못 산 거죠. 안 살았죠. 그래서 사사기 16장 20절에 머리가 잘렸을 때 그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머리카락이 떠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삼손을 떠나셨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못하니까 힘을 못 썼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여러분 삼손이 이제 다 회개를 했죠. 그 다곤 신전에 구경거리로 끌려갔을 때 머리가 좀 많이 자랐단 말이에요. 그때 삼손이 이랬을까요? 자, 내가 이제 머리가 기니 두고 봐라.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다.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삼손이 머리의 힘을 믿은 게 아닙니다. 삼손이 이때 믿은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였냐면 기도의 힘이었어요. 기도를 통해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자기를 지금 이 상황에서 강하게 하는 것이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신전 건물을 바치고 있던 두 기둥을 딱 무너뜨리기 위해서 머리털을 흔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사사기 16장 28절에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달라고.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왜 이번만이라고 말했겠습니까?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내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이제 죽을 거니까. 자기도 함께 죽을 거니까. 그 무너지는 건물에 자기도 죽을 거니까. 그래서 이번만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죠. 그런데 평생을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도 나를 꼭 강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또 이번만이라는 표현에는요 그만큼 사실은 간절함도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냥 간절하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삼손은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고도 남음이 있을 만한 힘을 얻어서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고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제자들은 못했잖아요. 그때 어떤 말씀하셨냐면 나니까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기도 외에. 그들의 기도가 부족했다는 것. 제자들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런 귀신이 기도 외에
잘 들어보세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나가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문제에 있어서 하기 싫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 수 없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기 싫은 것을 하고 싶게 하려고,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려고 예수님 표현처럼 다른 것으로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 다른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피해자면요, 여러분, 내 마음이 높은 성이 됩니다. 견고한 성이 됩니다. 내가 피해자면 내 마음이 문빗장이 걸린 채로 닫혀버립니다. 다른 것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요. 내 힘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힘도 다른 거예요. 기도 외에는 안 돼요. 진짜 기도 외에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절대로 내 마음 못 열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정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높아지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셔야 되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굳게 닫힌 문빗장을 여셔야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분노를 제거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셔야 되고, 하나님 나를 이번만 강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셔서 즐거워하는 자가 원수여도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슬퍼하는 자가 원수여도 함께 슬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원수에게조차도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두 번째, 형통의 이 원인을 나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 나 자신에게 있다라고 믿는 그 교만 때문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교만 때문에 즐거워하지 못하는 거죠. 왜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지 못하냐?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와 함께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는 느낌이 싫거든요. 그게 뭡니까? 지는 느낌이 뭡니까? 시기죠. 지는 느낌이 뭡니까? 질투죠. 사울이 죽인 자가 천천히고 다윗 죽인 자가 만만이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나보다 뛰어난 인간이다. 그 질투, 그 시기. 나보다 뛰어난 인간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저 다윗에게 내 나라를 뺏길까 봐. 여러분, 사울이 알아야 됐던 것은 뭐였냐면 전쟁은 사울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다윗에게 속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거죠. 천천을 죽였다면 천천을 죽인 형통을 이루듯, 만만을 죽였다면 만만을 죽인 그 형통을 이루든 아니면 천천을 죽인 형통을 이루든 간에 모든 형통은 만만이든 천천이든 간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형통이지 우리에게서 나온 형통이 아니라는 것을 사울이 알았다면 시기는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성공한 사람이죠. 성공한 사람에게 질투심을 가지지 말고 그의 성공을 쿨하게 인정해주고 그를 쿨하게 인정해주라는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셨다면 틀린 거예요.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형통이 있을 때 그를 인정해주라는 말이 아니고 그의 하나님을 인정해주라는 말이에요. 원래 여러분 시기, 질투라는 말이 영어로 envy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라틴어 인비디아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 라틴어 인비디아가 사실 어떤 뜻이냐면 자세히 보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질투가 나온다는 거죠. 자, 여러분, 왜 시기심이 생기나? 눈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저 지구 반대편에 어떤 사람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시기심을 느끼겠습니까? 아니죠.
오늘도 내가 가까이에서 만나는 사람, 매일 보는 사람들을 상대로 우리는 시기심을 느낍니다. 게다가 우리가 그 사람을 자세히 볼 때요, 시기심을 보다가 시기심을 느낄 때 우리가 바라보는 눈의 위치를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아래입니다. 아래. 내가 그 사람 아래에서 이렇게 올려보다 보니까 막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기심도 눈이라면, 질투도 눈이라면, 눈의 문제라면 교만도 사실 눈이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사야 10장 12절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높은 눈의 자랑이라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사람, 그것도 보는 거죠. 위에서 내려다보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죠. 교만도 눈이죠. 자세히 보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나보다 못한 거예요. 남을 밑에서 올려다보는 사람도 자세히 보니까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보는 걸 얘기해 보면 신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뿐만 아니라 보이는 사람에게도 잘하는 게 신앙이라고 했는데, 보여서 교만해져도 안 되고 보여서 시기심을 느껴서도 안 되는 거고, 보이는 사람이 잘 되면 함께 기뻐하고 보이는 사람이 아프면 함께 아파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눈을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눈에 관한 이야기니까.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라는 말은 그가 잘 되면 내가 이번에는 올려봐 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를 인정해 주라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이번에는 내가 올려봐 줄 테니까 다음번에는 내가 잘 되면 너가 나를 그때는 올려봐 다오. 이게 아닙니다. 너가 즐거울 때 함께 눈을 들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예요. 그게 이 말씀이에요. 너가 잘 될 때, 너가 즐거울 때, 보이는 네가 잘 될 때 내가 너를 바라보면서 함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올려다보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는 태도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뭐 나한테 뭐 은혜를 주신 것도 아니고 너한테 은혜를 주셨는데 왜 굳이 꼭 나도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예를 들어 보면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 나는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썼을 때 어떤 경우에 그랬냐면 자기가 잘된 경우에, 자기가 은혜를 받은 경우에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썼어요. 당연하죠. 그러나 바울은 성도들이 잘된 것에 대해서도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써요. 빌립보서 1장 3절 들어보세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죠? 너희가 잘 됐으니 너희 하나님께 니들 감사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너희가 잘된 것에 대해서도 내가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이해해 보려면 다시 한번 부모의 심정으로 돌아가 보세요. 내 자녀한테 형통한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먼저 이렇게 말하겠죠. 내 자녀에게 너의 하나님께 감사해라 라고 말해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나도 내 하나님이 너에게 잘해주셔서 나도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라고 말하겠죠. 그 얘기예요. 빌립보서에 이 얘기를 했을 때 바울이 뒤에 가서 에바브로디도 이야기를 하죠. 바울을 돕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파송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바울이 이 사람이 뭐 죽든 말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바울 그런 사람 아니에요. 좋은 이웃이었어요. 에바브로드를 위해서 막 뜨겁게 기도합니다. 근심하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근심을 심하게 했냐면 바울이 그냥 근심이라고 말하지 않고 근심 위에 근심이라고, 더블 근심. 그게 사실 부모의 심정이죠. 여러분 이건 뭡니까?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거예요. 다음 주에 이야기하겠죠. 근데 결국 하나님의 에바브로디도를 고쳐주셨어요. 살려주세요. 그럼 그때 이제 바울이 해야 될 게 뭡니까?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해야죠. 그런데 바울이 에바브로디도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
그 에바 브로디도의 하나님 때문에 자기 하나님에게 엄청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두 번째 단락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할 수 없는 이유, 또 다른 이유가 뭐였냐면 형통의 원인이 나한테 있다라는 교만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자, 모든 형통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내가 믿긴 해요. 안 믿진 않아요. 그런데 왜 함께 즐거워하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이 나한테는 은혜를 안 주시고 저 사람한테만 주시는가? 그래서 하나님께 불만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함께 즐거워하지 못하는, 내가 너보다 못나서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왜 나한테는 덜 잘해주시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이때 이제 오늘 설교 결론에 해당되는 말인데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 있냐면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선의 총량은 무한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다시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선의 총량은 무한하다.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100이라고 하는 은혜를 가지고 계시는데 저 사람에게 90을 줘버린 거예요. 나한테는 10밖에 주실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인 줄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척이나. 그러면 여러분, 정말 그렇다면 우린 솔직히 하나님께 90을 받은 사람한테 가서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만큼의 마음의 여유가 안 생겨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선의 총량은 유한한 게 아니라 무한합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이야기를, 여러분, 첫째 아들의 착각이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의 사랑의 총량이 유한하다라고 믿는 거예요.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사랑한단 말이에요. 막 다 퍼줘요. 더군다나 걔는 못된 놈이었는데, 난 자긴 잘했는데.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돌아올 몫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사랑하느라 사랑을 다 썼다라고 생각한 거죠. 아버지의 사랑의 총량은 유한했던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너한테 갈 사랑이 없다라고 마치 그렇게 느낀 거죠. 그런데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아니에요. 막 따지니까 첫째 아들한테 아버지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아들아, 내게 다 네 거다 그래요. 너에게 베풀 사랑도 여전히 넘쳐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게. 여러분, 남의 떡이 커요? 커 보여요. 커 보이잖아요. 남이 떡이 커서가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커 보이는 겁니다. 기준은 무조건 하나님입니다. 기준이 내가 부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틀린 생각입니다. 나도 그 사람만큼, 그 사람처럼 은혜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 한 사람을 딱 기준 삼아 놓고 모든 인류가 이 사람처럼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한 사람이 누구예요? 없어요.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능력 때문에 시기와 질투가 생기는 게 아니라 만약에 하나님 때문에 불만이 생기고 하나님 때문에 시기와 질투가 생긴다면 그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저 사람보다 적은 은혜를 주셨다라는 생각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적은 은혜를 주신 게 아니고 다른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적은 은혜를 주셨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선의 총량은, 은혜의 총량은 유한하다라는 생각이에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많이 줘서 나에게는 줄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런 태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의 총량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남보다 적은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 남과 다른 은혜를 오늘도 주시고 계신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서로의 하나님을 기뻐해 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런 생각할 때도 있어요. 내 남편이 승진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평소 너무나 친하게 지내던 다른 가정은 그날 같은 날 애가 대학에 떨어졌어요. 어쩔 거야. 차마 그 가정에 전화해서 내 남편 승진했다라고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저희 가정에 예지가 대학에 떨어졌어요. 그날. 근데 나는 오늘 병원에서
암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근데 목사님에게 전화를 못 하겠는 거죠. 목사님 딸 예지가 대학에 떨어져서. 예? 목사님도 상황이 참 안 좋으신 내가 이걸 알려야겠는가 그런 마음이 들 수는 있습니다. 사실 이런 마음은 나쁜 마음은 아니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뭐 나쁜 마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남편 자랑, 자식 자랑을 막 너무 하고 싶은데 막 입이 근질근질한데 저는 할까 말까 그럴 땐 하지 말아야 돼요. 자식 자랑하는 건 정답은 아니에요. 그건 안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라는 말씀에는 어떤 말씀도 포함되어 있는 거냐면 즐거운 일을 남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내가 즐거운 일이 있는데 나 혼자 굴 속에 들어가 있다거나 뭐 남을 너무 배려했다거나 그걸 내가 이렇게 비밀에 붙여두면 남이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함께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조금 마음을 편하게 먹자는 거죠. 조금 편하게. 그러니까 자랑하려는 목적은 절대로 가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한테만 은혜를 주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한테도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90을 주셨고 너한테는 10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는 노란색의 은혜를 주셨고 너한테는 파란색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 우리가 서로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기쁘면 내 은혜가 노란색이라면 이번에는 노란색으로 함께 기뻐하면 되고요. 다음에 너가 기쁠 때는 그게 파란색이라면 그때는 파란색으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좀 좋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늘 이렇게 함께 즐거워하는 여러분 좋은 일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하늘에 축원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목소리 높이겠습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 하나님 우리가 좋은 이웃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우는 자와 함께 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공감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라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게 해주시고 원수가 형통하면 기뻐하게 하시고 원수가 슬픈 일을 당하면 함께 울어줄 수 있는 하나님 해야 될 일인데 안 된다면 하고 싶지도 않다면 하고 싶게 해달라고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먼저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안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내 힘이 신령한 힘이 아닙니다. 내 결단이 신령한 힘이 아닙니다. 내 의지가 신령한 힘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이 어려운 일을 잘 감당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형통은 우리로부터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착각을 하니 교만도 하고 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남을 내려다보기도 하고 올려다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모든 형통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안다면 함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는 노란색의 은혜를 기뻐하고 다음에는 파란색의 은혜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서로의 하나님을 기뻐하고 서로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함이 우리 큰 기쁨 교회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 올라오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